넘게 사신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 102살이에요. 원래 102살. 102살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도 강연을 많이 하러 다니시고 아주 몸도 건강할 뿐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100년을 살아보니까, 1세기를 살아보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의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자들. 늘 이렇게 공산주의라는 게 원래 유물론이거든요. 유물사상.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이 세계를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두 번째 또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만을 쫓는 이기적인 자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거나 이기적인 자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들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을. 살아보니까 만족을 알아야. 옛날에 김일성 하고도 같이 밥도 먹고 그러셨어요. 북한에서.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어떤 조언이 와도 그냥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온 것이죠. 도저히 공산주의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참 이제 만족하면 이제 행복하다는, 참 우리의 영성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꾸 이제 젖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고무적인 상황이고 아주 좋은 현상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혜가 있지만은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서로 요론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건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혜, 마귀적이고 귀신적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의 지혜는 화평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주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인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영이 아닌 사람들, 교회 다녀도요, 주님의 영이 아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자꾸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제, 시편 37편 1절, 8절, 두 절을 써놨는데, 페이퍼에 제가 나눠드린 것에 한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영성은 이렇게 정말 요란하지 않아요. 항상 이제 시대를 안고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특별히 자족을 아는, 불평이나 이제 이기적이고 그러면 끝까지 우리 속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을 못하는 것인데, 빌립보서 4장 1절 11절과 12절, 우리가 자주 가끔씩 이제 성경 읽을 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세계예요. 실제 경험한 세계.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 스스로 족한 것을 알고 만족을 알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족의 인생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교만했던 그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정말 나를 붙잡으신 그분,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면서 자기 모든 꿈이라는 것이, 목표가 바로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게 낫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 그 부활의 영광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쫓아가는 존재로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지요. 저는 사도 바울과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그 반인데 다윗이 만나는 그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그 하나님이 목자됨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김영숙 교수가 자기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요.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주님을 붙드는 삶,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앞으로도 우리들한테 건면을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이렇게 그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정신이 넓지 않게 하라. 정신이 넓지 않게 계속 성경 보고 또 이제 어떤 독서를 하고 그러면서 정신이 행복해야 인간은 행복하다. 그렇게 이제 그 큰 어른이 말씀을 하고 있었죠. 기독교 정신으로 가득 찬 분이시죠. 참된 지도자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가닥을 잡아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 일에 있어도 딱 진짜 그 좋은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가닥을 잡아주는 것인데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렇게 넘나볼 수 없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고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 어떤 말씀들 그런 것에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잠언서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말씀하실 때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죠. 온 인류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지금 70억이 넘어도 사실은 이 두 부류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두 부류로. 한 부류는 좁은 문으로 가는 한 부류가 있고 좁은 문 협착한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그러나 한 부류는 넓은 길에서 근데 그쪽이 많다 그랬어요. 좁은 문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진리는 어떨 때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면 아파요. 우리가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적은 거예요. 찾는 이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들어왔고 보아왔던 말씀이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 예수님의 말씀 아래 놓여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바른 판단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죠.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어떤 말씀도 친히 하셨죠. 찾는 이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찾는 이가 너무 적구나.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죄와 악한 길과 거룩한 길, 선한 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단지 두 길, 바른 길과 거룩된 길, 선한 길과 악한 길, 영생의 길과 영벌의 지옥의 길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의 길만이 있는 인류는 그 중에 어떤 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에요. 장래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정확한 진단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마음껏 들어가서 자유롭게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욕망 가지고 그냥 자기의 격정대로 그냥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그냥 탐욕하고 싶으면 탐욕하고 그냥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원망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가 많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수 있다. 그런 이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행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흐름에 따라서 내려가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성향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고 싶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중심인 영혼이 망하여지는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정말 생명의 길로 가려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또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옷깃을 여며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놀라게 만드는 것은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살 길이 딱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죄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두 번째 길,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시켜졌을 때에 그럴 때에 그 죄의 길로부터 하나님이 돌아서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거룩한 길이면서 좁은 문이 좁죠. 문이. 그걸 중생한다, 개심한다, 본호에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죄의 상태에서 나와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 세계가 바로 이제 영적인 하나의 거듭나는 세계지요. 여러분 나눠드린 다 읽지 않더라도 제가 읽기도 하고 같이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 4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건 굉장히 이제 입문이죠. 입문. 주님께로 들어가는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분도 있고 이 교회를 다녀도 이 세상에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마지막에 다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하셨죠. 네. 그게 이제 미래에 남아있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고인데 에고 예수님께서 중요하다. 이건 너무 귀한 말이다.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어요. 영으로 나야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니고데모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산헤드린 그런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죠. 예. 두 바위의 틈 사이에 난 통로처럼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주 이 좁은 문이죠. 좁은 문. 예수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문, 옛것은 지나가고 새 마음과 새 영이 와야 되는 하늘로부터 만져짐이 당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정말 그 피 흘린 어린 양 그에게 인간의 구원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랬죠. 그 좁은 문, 몸을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이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연약한 육체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믿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버려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유익을 위하여 하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취하는 쪽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거듭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문은 모든 사람에게 좁아요. 모든 사람에게 좁아야 하죠. 성경은 뭐 누구에겐 안 좁고 누구에겐 좁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보다 더 좁죠. 성경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성, 충성, 오래 참장, 절제 뭐 이런 삶으로 나타냈는데 자기 안에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강구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 있고 그 문은 그처럼 좁고 그 길은 협착하지만 그러므로 그것을 찾고 선택하는 사람이 적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넓은 길, 쉬운 길로 주님을 버리고 그렇게 가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으로 찾는 자들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누리게 되면서 영혼의 생명인 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런 그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원한 복, 우리의 길을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의 모든 난관과 불편들을 달게 받을 그런 희망으로 인도하는 그 좁고 협착한 가파른 그 문, 생명의 문, 그 진리의 문, 오직 길인 그 문, 그 문에 들어갈 때 천국에 가면 이제 단순간에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런 모든 그러한 이 땅의 수고가 완전히 이렇게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은 언제까지 열려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이 닫힌지라. 그래 울며 그죠.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깨어서 다저천에처럼 등불 준비, 기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 단순한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나그네 땅에 초점을 그쪽으로 딱 맞춰 놓으면 많은 우리는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보상을 자주 갈 거예요, 자주. 앞으로 계속 우리는 이제 천국을 향한 복음은 천국을 지향하고 있고 딱 그것에 이제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페이퍼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모든 눈물을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그냥 이런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어가고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집안에 사망이 많고 집안에 애통할 일이 많고 곡할 것이 많고 아픈 것이 너무 많을 때에는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들리질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들리질 않아요. 그냥 제가 소록도에 가보니까 그때 그렇게 눈도 없고요. 거의 뭐 입도 다 이렇게 붙어버렸고 손도 없고 막 이런 분들이 막 그 부활 찬양, 재림 찬양을 부르는데요. 박수도 잘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손도 막 그냥 손목이 그냥 이렇게 부딪히면서 너무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부활할 때를 그거를 너무너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런 거 자기의 육체의 그 몸과 모든 것이 망가져 있어도 그냥 행복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 전에 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그죠? 전도할 때에 그 나은 자 한 분한테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손도 없고 손목 하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그냥 위로 이렇게 위로 바라고 저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내가 지금 세상엔 사망이 있어 슬픔이 늘 장례식이 애통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고할 것이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가면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요. 아픈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의 수고를 그치게 해주신다. 이 위대한 약속. 학교 아무리 공부하고 PhD, 박사학위 따고 그렇게 해도 천국 가는 길을 안 가르쳐요. 가장 인간 잠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뭐 조금 잘났고 못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영생복락의 거기에 우리가 입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길이 열린다.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좋은 길과 악한 것이 놓여 있는 것이죠. 두 길과 두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럴 길을 택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진실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으로 그 문을 두드리면서 그러면 열릴 것이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도움 없이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길로 계속 또 걸어갈 수가 없다. 결혼을 해도 한 번 하지만은 결혼 생활이라는 긴 시간이 있고,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거듭나도요, 거듭나고 난 후에 긴 신앙생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협착한 길을 계속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므로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 6절은 내 생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읊조리는 그 성경이 바로 시편 23절이 3편이 아닙니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전에 성경에는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이것은 다윗의 이 삶의 이 경험.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 119편이 제일 길잖아요, 그죠? 제일 긴 본문인데 이렇게 시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시편은 거의 다윗의 시지요. 시인은 자신이 모든 잃어버렸을 때도 욥처럼 그죠? 욥이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에게 다 약탈당했어요. 그래도 그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굳게 지켰거든요. 이 팬데믹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욥기서를 많이 읽는데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욥기서를 한번 쭉,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는 지혜서거든요. 지혜서. 그래서 시편의 오늘 시인도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법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실로 일상에서 기도와 감사를 게을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죽게 감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밤중에 우리가 깰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시인은 밤중에 일어나서 마음에 늘 그런 훈련이 되어 있고 주의 섭리로 인하여 주의 모든 인생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한 이 모습을 춥고 어두운 아주 침상에 일어나서 엄숙한 자세로 감사하는 시인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닌가. 좀 영적으로 보면요, 또 밤중에 기도했다.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낮과 같이 곧 이제 봄이 벌써 매화가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리려 하더라고요. 그런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오는 길목인데 인생의 봄, 팬데믹이 거치고 백신 다 개발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결국은요. 그게 봄이 올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밤중에도 밤일 때에도 힘들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주는 율례를 주의 종을 선대하였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도 아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나 이렇게 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함께 땅에 살지만 정말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돼야 많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과 다른 서로 어른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무하는 세상 같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늘 오르시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오직 감사밖에 없는 것, 찬양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수라자, 상수, 높은 수, 아주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바울이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듯이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비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스티그마,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흔적이 있다. 아픔의 흔적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 오는 유익을 서술하고 있죠.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제목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의 유익이 오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 이 고난 속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종종 고난을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제 방황하는 영혼이 돌아오게 하신 일로 쓰기도 해요. 탕자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는 고난을 통해서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정말 탐욕과 세상을 사랑한 그 마음들에서 정말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시인 다윗은 이제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유익한 교훈을 얻었던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며 참된 지식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이제 전에는 못 지켰지만 지금은 지킬 수 있게 하고 겪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천천 금은보다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72절에도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죠.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금을 좋아하잖아. 이 땅에서 금을 좋아하는. 그 금보다 그렇죠. 은보다도 은과 금이 어떤 보석의 대표적인 것인데 어떤 보석보다도 주의 말씀이 너무나 성하다는 것은 그 귀하다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고난은 결국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인내와 연단과 굳센 소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4장 쭉 가면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은 주님을 붙잡게 하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 손을 잡게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정말 그 숨겨진 축복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더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굳게 붙잡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매맞음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그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죠? 사방으로 괴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도 망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 현장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좁은 협착한 길,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을 가기 힘들었는데 고난의 통로를 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다 세상의 어떤 욕망과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를 한 사람은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넓은 길을 접게 되는 거죠. 접고 예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예복을 날마다 빨아야 되겠구나. 회개와 감사로 살아가는 거죠. 회개와 남은 생애를 회개와 감사로. 그래서 참 이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에 22장 12절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난주에 이 현대 그지요 설교 중에 자꾸 사람들 위로하고 그런 거로 하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상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런 설교를 안 한다 그랬죠. 그런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4절에 내가 오는데 상 줄 것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부터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요, 예복을 입혀주셨거든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그 예복을 자꾸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더럽히는 거예요. 그걸 늘 보혈로 씻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고난도 유익을 만드는 능력을 의지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고난이 주는 유익.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이길 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 깃발이 꽂혀진 자들이에요. 우린 너무 연약하고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 모든 악한 권세보다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주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약해 보여도 강해서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 그랬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가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작은 능력으로도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낸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시험할 때라. 땅에 모든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 좁은 문을 걸었나. 넓은 길로 가는가. 좁은 문을 걷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임할 때 믿음으로 모든 이 시기에 축복의 길을 걷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승리자가 되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결국 우리가 붙들건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넣었지만 그런 거 다 그죠? 이렇게 그냥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 집에 가서도 이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본문은 또 성경 안에 있으니까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지금 보여주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 봤어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희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또 말씀과 예배 훈련을 하고 집에서도 여러분이 그죠? 저도 이제 저녁에 한 10시 되면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꼭 이렇게 누군가 왔다 가는 흔적이 느껴져요. 와서 또 기도하시는구나 누군가. 다 집에서도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신앙의 영성이 이렇게 식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어떤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우린 모르지만요. 그런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런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39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서기어서 새 생명이 넘치리라면 주 예수를 찾느니야.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교우들이 다 주님의 인정받는 신앙으로 천국 다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함께 나라 민족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시며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아버지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우리 영혼 가족들이 좁고 협착한 길이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아버지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픔도 죽음도 아버지 애통도 아버지 어떤 모든 것들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 가족들 모든 아픈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실로 주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버지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정신적인 세계를 아버지여 알게 하시고
하시고 영적인 세계로 이 세상의 아버지 다스림을 받는 귀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지사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 가족들 어디 있든지 보혈로 덮으시고 천군천사 보내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늘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찾는 이가 적지만 그곳으로 걸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